사춘기를 지나면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그 얼굴을 저에게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나님, 계시면은 그 모습을 한 번만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당신을 보여주신 것은 아니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체험들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또 목사가 된 이후에도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고 또 사방이 막혀진 것 같은 답답한 일들이 겹쳐서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마치 투정하듯이 그런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는 일들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세상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이런 장애가 있더라도 내가 그 일은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저만의 고민이고 저만의 기도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또한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기도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앞으로 당신이 가시는 그 길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당할 고난에 대하여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답답해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러나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빌립이 주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주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한이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단 한 번만이라도 체험케 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길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에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때때로 물질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구하게 되지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약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나를 치료하여 달라고 새 힘을 달라고 또 기도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또 가족들의 문제를 놓고 또 이 땅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가 있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고 하면, 가장 궁극적인 그런 소원이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비전을 우리가 체험한다고 하면 사실은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더라라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질문들을 받고 또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천국은 과연 있는가? 천국과 지옥, 가톨릭에서는 연옥도 있다고 하는데 죽음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의문을 갖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질문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천사도 있고 또 마귀도 있고 귀신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 영적인 세계는 어떤 것인가?
또 천상의 일들에 대하여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지혜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보다 궁극적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운명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 사실은 다른 문제들은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운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질문이, 기도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겠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구약시대에 가장 위대한 예언자여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던 이른바 대선지자라고 불려지는 그 선지자, 구약 신학의 가장 중요한 그 메시아 사상을 정립하고 구원론과 또한 속죄론에 대한 그 깊은 신학들을 담고 있는 그 예언서를 발간하였던 선지자, 신약 신학에도 또 개신교 신학에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처음 인생 가운데 만나고 그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삶을 결단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라고 하였습니다. 언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그 시작점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나오는 것이 쉽지 않죠. 어떤 사람이 죽는 것,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고 특별한 일도 아니죠. 누구나 다 죽게 되어져 있고 또 누구나 나이가 들면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사야에게 있어서 이 일이 특별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왕, 그의 할아버지 요아스가 왕에 들어서서 40년 동안 그 땅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버지 아마샤가 29년을 그 땅을 통치하지요. 그리고 이어서 왕위에 오르니까 15살에 바로 이 우시야가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52년을 유다를 통치하였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바로 그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 우시야였습니다. 그 열왕기 하에 보면 아사랴라고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죠. 왕이 된 이후에 우상의 제단을 파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상들을 없애버리고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실시합니다. 나라가 평안하여지고 또 외세와도 관계를 잘 맺어서 북쪽에 아시리아가, 남쪽에 애굽이, 동쪽에서 바빌론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바로 유다를 침범하지 못하였고 평안하였고 경제적으로 부강하여졌고 군사적으로도 주변 나라들이 넘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던 개혁 군주가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 속에서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재현되어졌다라고 생각하였던 거지요. 그런데 그가 통치 40년을 지나면서 그의 말기에, 통치 말기에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가게 되어지죠. 내가 이런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나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와 같이 잘 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꼭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더라도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평생에 소원하였던 일이 그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규례와 제한들을 그가 무시하고 내가 직접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렇게 들어가서 제사장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분향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그가 쓰러지고 문둥병이 발하여서 더 이상 왕궁에 머물러 거하지 못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대신하여서 왕궁에서 다스리고 별궁에 나가서 치료하게 되어졌는데, 물론 백성들은 기대하였습니다. 그가 회복되어져서 완치되어져서 다시금 바로 그가 행하던 그 번영의 일들을, 새로운 일들을 행하게 되리라, 회복되어져서 돌아오리라 라고 기대하였는데 문둥병에 걸려서 점점 약하여지다가 죽어버렸던 겁니다. 백성들 안에 허탈감이 있었지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그 아침에 뉴스를 보고 아침에 방송이 나오고 신문이 호해가 나오는 것들을 보며 갔는데, 학교에 가니 아이들이 웅성웅성 하는 겁니다. 조회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우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이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태어날 때 이미 그분이 대통령이었고 20년 가까이 19년을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했잖아요. 대통령은 그분 이름 뒤에 붙는 고유명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분이 죽으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탄식하고 주저앉아서 울부짖는 이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시아는 무슨 19년, 20년이 아니라 52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렸다. 그 당대에 태어났던 사람은 왕이라고 하면 우시아라고 같은 이름이었다라고. 그가 그 자리에 앉아서 바로 우리를 다스리고 또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바로 그가 죽어버렸던 거죠. 탄식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아시리아와 어떻게 대항하여 싸우고 애국과 바빌론과 어떻게 우리가 맞서서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위기감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이 우시아 왕과 사촌지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왕족이었고 이른바 기득권을 가지고 왕궁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또 그 왕과 교제하던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고 의지하던 사람이 바로 우시아 왕이었던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 가운데서도 가장 신분이 높고 지체가 있는 귀족 신분에 있었던 이가 이사야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성경에 보면 그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우시아 왕이 그의 사촌 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먼 사람, 좋아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믿고 의지하고 힘들 때마다 그를 통하여 힘을 얻고 또 그 속에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배우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가 회복되어져서 돌아와서 다시금 이 땅에 못다 하였던 개혁의 일들을 행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행할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그가 죽어버렸던 거지요.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위기 상황이었고 바로 이사야 개인에게 있어서도 큰 위기와 불안을 느끼게 되어졌던 겁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소식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보면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승승장구할 때, 범사형통할 때, 내가 원하는 그 모든 일들이 착착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어졌을 때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자기 문제를 아뢰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오랫동안 되어지다 보면은 내가 잘하여서, 내가 똑똑하여서, 내가 대단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었다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시아 왕이 그러하였고 이사야도 그렇게 살아왔던 거지요. 그런데 그가 죽어버린 자리 가운데 내가 의지하고 또 좋아하고 또 믿고 따르던 그가 떠나가버린 그 순간에 그가 큰 상처를 받고 위기를 경험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졌던 거지요. 언제가 하나님 만나기에 가장 좋은 때인가? 우리가 막혀진 자리, 위기의 자리, 그리고 내가 소원하고 계획하던 그 일들이 포기되어지고 실패되어졌던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이 실패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사람이 위기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막혀졌다고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때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어졌을 때 자기가 소원하고 계획하던 일들이 막혀진 그 자리 가운데서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성전을 향하여 올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던 거지요. 세상을 향하여 전락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 붙잡고 살아야 하나, 누구 의지하고 살아야 하나, 누구 도움받고 살아야 하나, 세상 방법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그곳에서 체험하게 되어졌던 거죠. 많은 이들이 시대가 어렵고 힘드니까 믿음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순환당하고 또 시험받는 일들이 있을 것인데 마치 마귀 사단이 밀을 까부르듯이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게 될 터인데 그때 알곡만 낡게 되어지고 지푸라기들은 날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시험의 일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주님 앞에 나오기 쉽지 않고 또 그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쉽지 않고 그 믿음의 원칙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죠. 그때가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에 더욱 좋은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그때 주의 전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였던 거지요. 그곳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 성전에 올라갔다가 그 위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그가 만나고 체험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 전에 그 보좌에 앉아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는 우시야 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공의롭게 하고 또 이 세상을 통치하고 개혁하는 이는 우시야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의지하고 그를 따르고 그를 쫓아갔는데 그가 죽고 난 자리 가운데 그가 왕이 아니라 그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그 위에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그 성전에서 이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성전 위에 계신 분, 천지 만물 위에 계신 그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 체험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 뒤에 보면은 바로 높이 들린 보좌에 주께서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주의 성전에서 우리가 만나고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 주님의 빛의 자취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천지 만물이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약속하였던 것이 성전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가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다가 그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자취를 경험하고 그곳에 가득한 주님의 옷자락을 보게 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성전 중심으로 살고자 하고 그래서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가 그곳에서 보았던 바로 그 영광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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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는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3번에 걸쳐서 반복되는데 삼위일체의 찬양이라고도 해석하지요. 그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쳐졌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라고 생각하였는데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주의 전에 주님의 옷자락으로 가득한 그것을 그가 체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졌던 거지요.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짧은 지성과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주의 이름으로 시작하였는데 그것이 어려움을 당하면, 또는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행하였는데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낭패를 겪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속에서도 당신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가 체험하게 되어졌던 거죠. 여기에 보면 스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스랍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룹이라고 하는 말들도 나오는데, 그룹은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천군 천사들을 이야기하지요. 그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스랍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사야가 주의 전에 나와서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었으니 예루살렘 성전에 수도 없이 들락거렸을 것입니다. 절기가 되어지면 또 정한 때에 그곳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선 천사들의 노래소리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적이 없었던 거죠.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계획하는 것, 또한 그 세상 가운데서 자기가 소원하고 원하는 것들, 자기 생각, 자기 주장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그 영광을 체험한 적이 없었고, 다만 자기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진 자리 가운데서 비고빈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졌을 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너희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 얼굴을 가리어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지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른 것들로 가려져서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죽은 이후에 가로막고 있었던, 바로 그가 떠나간 이후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어요. 비로소 그 영광을 체험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곳에서 그가 고백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세상이 문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누가 개혁하고 새롭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시아 왕에게 기대감을 가졌던 거죠. 그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는 누구 때문에 그 일이 가로막혀져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문제는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 고백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사실은 세상으로 인하여서 답답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바로 문제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던 자신을 고백하게 되어졌던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바로 내가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그 입술로 범죄하였던 것들을 그가 이제 고백하게 되었던 거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내 속에 숨겨졌던 죄악들이 폭로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깜깜한 방 안에는 사물이 제대로 구분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냥 형광등 켜놓고 보면 보이지 않던 것이 찬란한 빛이 창문을 통하여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은 그곳에 날아다니는 먼지들이, 미세한 먼지들이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책상 위에 먼지가 앉고 조금만 놔두면 그곳에 티와 더러운 것들이 끼어들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는데도 먼지가 앉고 그 방이 더러워지더라라고 하는데, 그곳에 먼지가, 보이지 않는 먼지들이 가득하였던 거지요. 그런데 빛이 비추어지고 나니까 그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될 때 이전에 문제가 아니라라고 생각하였던 것이 문제로 인식하게 되어지는 거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깨닫고 이제 이사야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미치지 못하는 더럽고 추한 자신의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바로 이와 같이 통회의 기도를 드리게 되어졌던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그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제단의 숯불로 그 입술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를 향하여 바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자기 죄를 고백할 때, 자기 문제를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통회할 때 그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던 거죠. 그 뒤에 보면은 그가 이제 죄가 사함받고 새 은혜를 덧입게 되어졌을 때 그에게 놀라운 음성이 들려져 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물론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도 답답해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세상을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죄악된 길을 향하여 치달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멸망의 길을 향하여 치달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졌던 거지요.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달려갈 때는, 승승장구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자기 성공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그가 결단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고 내가 누구를 보낼꼬. 아버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깨닫고 그가 결단하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원하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위기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들 안에 숨겨졌던 문제들을 내어놓고 먼저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시 한번 쓰임받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건축을 진행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하니까 무조건 교회에서 그냥 강행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서 중지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늦더라도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 속에서 인식하게 되는 게 있어요. 보니까 그 이전에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냥 집이 몇 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집마다 바로 가구 수가 9가구, 8가구, 7가구. 그런데 교회를 뺑 둘러싸고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없더라. 호의적인 사람들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 실상을 바로 그 반대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잘 살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세상이 몇 번 변하면서 단독주택지가 연립주택지로 바뀌고 또 연립주택이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바로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여져 있었던 문화에 대하여 새삼 인식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만 잘 믿고 또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행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도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10년
또는 한 20년 그들이 이사오고 새로운 집들이 지어지고 그곳에 정착하면서 바로 교회와 접촉하는 점이 없었던 거죠. 이런 문제를 통하여서 만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을 인식하면서, 그래서 그들과 대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결국은 바로 이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보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데 거기는 교회 주변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딱 2명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집도 많지 않았지만 불신자들이 한 2명 정도가 있어서 반대하였는데, 교회에서 뭐든지 요구 조건을 들어줬지요. 그런데 결국은 그분이 고발하고 민원을 넣고 뭐 경찰이 출동하고 이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오히려 자기 속에 있었던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던 겁니다. 시에다가 신고하고 불법 건축물이다 고발하고 하는데, 시에서 나와 보니까 교회는 멀쩡한데 자기 집에 불법 건축물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거 명령이 내리는데 그 집에 철거 명령이 내린 겁니다. 교회를 향하여 경찰을 부리고 항의하였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교회 기물을 파손한 것들 때문에 자신에게 경찰서에 출석하라라고 합니다. 나중에 찾아와서 목사에게 탄원서를 부탁하는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그 부인이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어려서부터 결혼할 때까지 교회 다녔는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교회에서 상처받은 것도 있었고 또 불신자를 만나서 살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어져서 교회와 남편이 갈등하면서 마음속에 늘 기도하였는데 이 일 때문에 자기가 교회에 오게 되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자녀들을 보내고 또 절기마다 교회를 향하여 헌금을 보내고, 오히려 교회에서는 교회를 대적하고 악한 일들을 행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무고를 풀어달라고 탄원서를 써서 그렇게 주게 되어졌던 거죠. 이게 그 갈등의 일이었는데 문제가 풀려지는 계기가 되어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또 풀어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면 전화위복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또 남겨두신 뜻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렵고 힘들 때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소식을 듣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세상을 향하여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전에서 기도하는 신앙 가운데 거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